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미 설명했던 제사를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맞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나왔던 설명은 제사의 기본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었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각 제사 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직무와 제사법의 보충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에 대해서 살펴보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태도와 규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날 해지기 전 드린 상 위의 번제물에 단에 불이 계속 붙어 있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하였음을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들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머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 행해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제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에 대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에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세마포로 하체를 가려서 제사장들의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단을 치우며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갈 때에는 그 입었던 세마포와 하체를 갖춘 세마포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일을 거행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의식을 행하면서 거룩한 의식에 맞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사에 쓰이는 옷을 깨끗이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그 제사에 쓰이는 의복을 귀중히 여김으로 제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복을 갈아입은 제사장들이 비록 평상복을 갈아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일을 여전히 감당하므로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고 그의 직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지키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을 피워 번제물과 화목제물 기름으로 불사를 것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자의 자세와 정신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삶 가운데 항상 드리며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의 경계를 성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르게 처해 있는 상황이나 교회 밖의 상황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성결함의 태도를 변치 않게 우리 삶 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소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소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의 제사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는 번역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함으로 소제물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이 그 남은 것을 가지기에 제사장에게 주는 소제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지고 있는 제사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물이기에 이 소제물이 남았을 때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그것에 누룩을 넣지 않고 회막에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이 거룩한 소제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며 또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례를 받음으로 통해 생활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 저를 먹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말씀 사역과 모이는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제사를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상과 생활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뿐만 아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일 가운데 그들의 생업 가운데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소상과 일 가운데 해내어지는 그러한 결과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비춰내는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들의 직분을 받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처럼 이 제사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름입니다. 방금 전 남은 소재를 먹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드리는 이 제사도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직분과 봉사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영적인 기름을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맡을 때 그 일을 계획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앞세움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역을 맡겨드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 그 소제물이 온전히 태워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 제사로 또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에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